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는 것은 나를 또 단돌이 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잠자고 있네, 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또한 어둠입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조잡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도 어둠의 요즘의 속임수 기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로사리오를 바치실 때, 특히 로사리오가 제일 좋습니다. 로사리오를 바치실 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지향하거나 다른 그게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속아 있다면, 성모님 제가 속고 있다면 그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로사리오를 바치시면 자기 치유, 자기 조명, 자기 자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생각들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질문거리와 고민거리를 안겨주면서, 게다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누르면 표현하려는 것을 자꾸 누르면 그게 어둠인 겁니다. 그게 어둠이요, 그건 하느님 뜻이 아닌 위장되고 최대한 세련된 이 시대의 어둠인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찌할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느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그치로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찌할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자하신 우리 주님, 세상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여있는 자여 어찌할까. 시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어지러운 시대에 주님의 사랑만, 온전한 사랑만, 단 1%의 어둠도, 단 1%의 미움도 허락하지 않게 하소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향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이곳 구곡성당에 임하여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이곳 구곡성당에 임하여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다른 것은 아니고 당신만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제일 뒤에서 제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에 있는 우리 정동 프란스코의 소속 루케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루케시오 신부라고 하고 성령 쇄신 전국 봉사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고요. 원주는 한 작년부터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 이번 것까지 이제 한 4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를 보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수도명 루케시오 TV라고 있어요. 그러면 루돌프의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고 치면 영상들이 한 850개 이렇게 쭉 뜨니까 그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 원주 구곡성당에서 하는 것도 최대한 일주일 안에는 아마 올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면 되겠죠? 4번째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널들 구독하시잖아요.
다음 달에 오실 김재덕 신부님도 있고 다른 신부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령 수신하는 봉사하는 사제로서는 아마 제가 유일무이하게 우리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의 컨텐츠는 이렇게 좀 더 체험되고 좀 더 검증되고 좀 더 좀 더 하느님께로 더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조금 높은 이야기, 높아지는 이야기, 업그레이드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로마에서 성서 공부를 석사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불 받으세요 하는 그 수준만으로는 저 성도 안 차고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까, 또 어떤 말씀을 더 곱씹으면 셀프 치유가 될까, 셀프 치유가 되는 지혜를 나눠주는 게 제가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냥 저한테 의존하고 제 안수에 의존하시는 것은 저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왜냐? 셀프 치유를 가르쳐 드리니까. 해보시지도 않고 셀프 치유를 해보시지도 않고 머리를 들이민다고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오늘도 죄송하지만 안수는 안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안수는 안 드립니다. 안수는 제가 안수를 드리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식으로 세미나를 할 때 그리고 1박 2일 아예 날 잡아서 우리 원주교우 식구들이랑 어디 가가지고 여기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난 특별한 마련된 곳에 갔을 때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아예 날밤을 깐다면은 이곳에서 드리고, 전주교구 그 치명자산 갔을 때도 거의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날밤 깠거든요. 인천 답동 철야 같은 경우도 오후 새벽 4시까지 하니까 날밤 깠거든요. 삼성산도 4시까지 날밤 깠거든요. 근데 원주는 그게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내일 일정도 생각해서 자제력을 심히 발동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안수를 안 드립니다. 안수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수를 일부러 안 드린다는 거. 오히려 나중에 기회가 돼서 1박 2일로 어디 갈 때 그때 거기에서 거기서 비정하게 된다 하면은 오시면 거기는 작정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드려야 대박 터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이렇게 들이민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를 저는 경험 삼아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선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느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뜻이라는 표현이 횡행하는데 대체 뭐가 하느님 뜻이고, 그리고 내가 뻑하면 하느님 뜻대로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다른 게 끼들어 있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님 뜻이 될 것이고 하느님 뜻으로 순수하게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해야 왜 그런 등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하느님 뜻 영성이라고도 나오죠. 하느님 뜻 영성이라는 그런 요즘에 그룹이 있는데요. 하느님 뜻 영성에서의 그 뜻이 영성이 된다는 것하고 좀 많이 논쟁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하느님 뜻 하나만으로도 다 알기 어렵다. 근데 거기에 영성이란 걸 붙임으로써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 뜻이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거기에 영성을 붙이고 하느님 영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 미사여구를 붙인다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를 더 혼란스럽게 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자, 뜻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뜻, 그리스어에서는 텔레마라고 하는데요. 텔레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끝이 어디에 있나? 그 끝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완성의 끝, 삶의 끝, 내 이 모든 고통의 끝, 이 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고 그 끝을 어디다 정해 놓으셨나? 하느님은 그 끝을 어디에 정해 놓으셨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 뜻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지금 끝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내 뜻이지. 지금 뭐가 끝나고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 다 거짓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어두움의 행태가 어떠냐 하면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그 가톨릭 신문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단락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마귀는 옛날에 나타나던 마귀와 다르다.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마귀는 양심인 척하면서 우리를 조정한다. 이것입니다. 양심인 척하면서 우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질문거리가 많아지는데요. 그 질문이 그럴듯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질문은 또 어떤 것이냐? 너 이렇게 사랑 안 하잖아.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너 별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잖아. 너 그 엄마하고 시엄마하고 별로 이렇게 사랑 안 했잖아. 그런 식으로 그들의 약점과 죄목을 계속 스스로에게 마치 훈육하듯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양심성찰형 질문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뽕 떠오르는 겁니다. 나 그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일종의 모든 완성되지 않았는 존재한테, 우리 모두한테 마치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되는 부담을 안겨주는 모든 질문형 생각들은 다 어둠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생각들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질문거리와 고민거리를 안겨주면서 게다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누르면 표현하려는 것을 자꾸 누르면 그게 어둠인 겁니다. 그게 어둠이요. 그건 하느님 뜻이 아닌 위장되고 최대한 세련된 이 시대의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홍성남 신부님이 거기 심리학적으로 경험한 것, 이 시대의 최고의 마귀는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것, 또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 등등 이런 게 나타나는 것들 안에서 보면 전혀 혼자만의 세계 안으로 자꾸 짜부러들었어요. 그 짜부러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음표라는 이 고리로 자기 자신을 자꾸 코를 꿰었던 겁니다. 그래서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 나는 어떻쿵 저떻쿵 하면서 스스로한테 오랏줄을 매게 하는, 쪼그라들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어둠인 겁니다. 그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너 하느님을 그게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자기 속임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어둠인 겁니다. 그러니 단순해져라,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하는 그 하느님 말씀에 입각해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이 많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단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어둠이 진화되고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있어라는 것은 나를 또 단돌이 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잠자고 있네. 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또한 어둠입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조잡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도 어둠의 요즘의 속임수 기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로사리오를 바치실 때, 특히 로사리오가 제일 좋습니다. 로사리오를 바치실 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지향하거나 다른 그게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속아야 있다면, 성모님 제가 속고 있다면 그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로사리오를 바치시면 자기 치유, 자기 조명, 자기 자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깨어나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저도 3번 반복하면 계속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깨어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 위해서 그러하는 그거를 요즘의 어두움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남 기도해주다가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발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마귀와 사탄들도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열심하다는 분들 속에 기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목격하고 있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열심하다고 하고 이 감실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무슨 행동 거지를 하는지가 판별 기준이고 열매가 어떤지를 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료한 분별 기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해서 하느님의 뜻은 지금 끝나는 것인가 아닌가, 더 가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하느님의 그 계획, 설정된 곳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뜻이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마음을 먹었거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분별 기준이 된다. 근데 분별 기준이 될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도 됩니까? 여기서 끝내도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양한 질문 다른 거를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헷갈려요. 헷갈리죠? 끝날 때를 물어보는 게 그분의 뜻이다. 끝날 때를 물어볼 때 함께 우리가 끝날 때를 물어볼 때 그게 하나님 뜻이다. 끝날 때를 물어볼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합치면서 조금 크게 해주실까요? 끝날 때를 물어볼 때가 그게 하나님 뜻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 뜻이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끝내버리는 건 하느님 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방법도 그렇고 내가 뭔가 끝내면 그건 하느님 뜻이 아니겠죠. 하느님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당신이 더 멀리 오시고 당신이 더 깊이 보시고 그 안에 속이는 어두움이 있나 없나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99% 내가 거룩하다고 할지언정 1%의 어둠이 틈이 있으면요 방심과 자만과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거 안에 군단들이 들어올 수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비유를 치면 그거죠. 저 설악산에 나무에 노송이 서 있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줄기나무 뿌리 하나가 그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저 끝까지 박혀 있으니까 거기 서 있죠. 같은 논리로 어두움의 뿌리가 한 가닥이라도 내 깊은 곳에 박혀 있으면 그러면 1%의 틈도 그들에겐 10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내가 정한 목표가 있다면 물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계속 하시는 게 맞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끝내도 되나 안 되나를 결정하지는 마시고 하느님 아버지 지금 끝내도 됩니까? 라고 해서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찾아온다면 멈추고 끝내셔도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의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 내가 이것을 끝내지 않도록 이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일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뜻뿐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뜻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고 사는 문제도 하느님이 그 끝을 정하시기 나름일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 여독 지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도 하느님 뜻일 것이고, 또 성모님을 계속 발현시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끝까지 주고 계시는 것도, 그 끝을 모르면서 계속 나타나시는 것도 하느님의 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뜻이고 뜻하면 끝내시고, 그래서 끝과 뜻은 동의어다. 그러면 하느님 뜻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느님의 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이 곧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하느님의 성령만 이 끝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일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은 감추어져 있는데, 하느님의 끝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 끝과 뜻이 동시에 우리한테 살갗에 와 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쇄신은 뜻을 쫓는 운동인 겁니다. 끝을 쫓는 운동인 겁니다. 성령 쇄신을 하면서 하느님이 정하신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을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의지예요. 사람의 지성과 배움에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에 싹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에 싹을 틔우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균형을 갖추고 있고 소명을 갖추고 있고 그분의 디자인이 섬세하게 배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 뜻이다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이 다른 신신단체나 다른 교우들이나 믿지 않는 분과 대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지금 지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쇄신 운동을 하게 되면 하느님이 정하신 끝이 무엇이고 세상 종말, 개인의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하느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분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니까 지식 중심이 아니라 지혜 중심, 관계 중심, 현재 중심, 가치 중심 이런 식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잘 안 통합니다. 뭔가 답답해요. 제대로 잘 이야기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느님 뜻을
정보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험되는 겁니다. 경험되고 확증되는 겁니다. 확신으로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 뜻이 되는 경험주의 운동이지, 지성으로 배워서 뭔가 개념을 알았다고, 배웠다고, 어느 신부님 강론을 들었다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어둠입니다. 내가 좀 강론을 좀 들었다고, 유포를 들었다고 어느 자매한테 이야기 후수 드는 거 다 어둠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뜻을 아는 겁니까? 이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되고 낮추어지고 확증돼서 사라지고 그 끝까지 달려가는 내 갈망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느님의 뜻은 그러면 우리를 또한 아이러니하게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한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한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한다. 왜 그럴까? 예? 왜 슬프게 하냐 하면 지금 안 끝나니까. 지금 안 끝내주시니까. 단순 반복입니다. 지금 안 끝내주시니까 슬픈 겁니다. 고통이든 문제든 뭐든 두려운 것은 지금 안 끝내니까. 부정적인 것은 지금 안 끝내주시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쌓는 것, 보화를 쌓는 노력도 지금 안 끝내주시고, 그럼 언제 끝내주시냐? 왕창 찼을 때, 왕창 찼을 때 끝내시더라. 체험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3년, 4년 동안 집안에 우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유튜브에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 밤 9시에 묵주기도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근데 그분이 수원교회 신자분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꼬이기의 관계가 보통 꼬인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댁 엄청 꼬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3년을 거쳐서 계속 기도하고 3년을 견디며 쌓았더라고요. 지금 끝내주시면 안 되냐?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끝내주시면 안 되냐? 끝내주시면 안 되냐? 끝내주게 끝장내주시면 안 되냐? 하는데 안 끝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3년이 되어서 어느 날 한 방에 풀렸습니다. 싹 다 풀렸습니다. 모든 한 4-5명의 관계가 한꺼번에 좋아지더라고요. 한꺼번에 좋아지면서 그때 막 미안해, 사랑해 이런 것들이 막 쓰나미로 오더랍니다. 쓰나미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에서도 며칠 전에 누군가를 기도해 줬는데 80대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한 방에 하느님이 막 가슴 불타도록 바꿔 놓으셨어요. 80대 후반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때가 찾아, 그야말로 때가 찾아 저와 그분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원인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심령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눈물 엄청 나도 모르게 쏟으시고 그 다음에 뜨겁게 불을 받으셔서 87세가 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성령이 불탄다는 게 뭔지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끝내도 됩니까? 이거는 내 질문이에요. 이거는 내 뜻이에요. 그러나 두 케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하느님의 뜻은 다 한꺼번에 볼링으로 치면 스트라이크를 노리시면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저라는 하나의 사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단계별로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근데 요만큼 하면 됐겠지, 끝났겠지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정말 누구도 모를 것 같은 것까지 감지할 때까지 낮아져라.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마치 뱀처럼 스스로 들어오는 그런 아픔, 슬픔, 어두움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때까지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전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끝내시지 않더라고요. 왜?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큰 그림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 끝내도 됩니까? 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연관되는 질문이 당연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지금 끝내도 된다, 끝이 어디냐, 이런 질문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되고, 인생의 끝이 어디냐, 천국이냐 연옥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까지도, 질문하는 것까지도 웬만하면 신앙의 기본 질문으로서 요즘에 많이 잘 안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다루고 있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을 아시고 끝내지 않고 계속 기도시키시고 계속 단련시키시고 계속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현상에 묶일 것이고, 지금 오늘 저와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조금 더 프레임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한 방에 스트라이크로 주시려고, 한 방에 볼링핀 10개가 싹 다 쓰러지려고 나를 아직 기도시키시고 나를 아직 기다리게 하시는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뒤집어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마침내 때가 찾아, 마침내 그때에, 마침내 때가 찾아 끝내야 하실 때 끝내십니다. 끝내도 괜찮다 하실 때 끝내십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어둠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를 통해서 군단이 올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슬픕니다. 내가 더 아프게 생겼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일단은 저 십자가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이 품성을 같이 하지 않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도다 하는 빌립비서 2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찬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드님인데, 예수님조차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때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인데 그 끝이 정해지지 않으셨다. 죽기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끝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고통을 끝내지 않으신 게 우리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조급하거나 혹은 주변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목숨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받는 겁니다. 자살 충동이죠. 그게 어둠이죠. 그게 어둠이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게 악이다. 그러면 자유는 내 의지를 내 것이 아니라고 도로 반납하는 가난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그 의지를 반납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제 의지는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모님도 그렇게 제 의지는 제 것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느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끝내도 될 때까지 계속 하세요. 살면 사는 끝까지 계속 사세요. 뭐든지 시작하시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단 죄악은 그만두시고 중독이나 쇼핑이나 모든 투자나 투기는 그만하시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은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뜻을 아는 그 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뜻이 뭐냐 하면 거듭나는 것, 새롭게 뿌리 끝까지, 이 발끝까지, 내 땅 끝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을 아는 길, 복잡하지 않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뿌리 따위 내 발톱 끝까지 경험하시고 전기든 바람이든 경험하시면 하느님이 뭘 원하고 싫어하시는지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일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끝을 죄송하지만 모르고 계신 상태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감동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계신 상태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단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을 이런 찬양하는 자리에서만 느끼고 말씀에서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거는 아직 제대로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성령을 깊이 뿌리 끝까지 알면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 동일하게 오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성령 운동을 하는 식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뜻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 거지까지 말투까지 혀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수록 별로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없어집니다. 해명하고 싶거나 나 이래라고 호소하고 싶은 충동이 없어요. 한마디로
깨끗이 치유된 상태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깨끗이 치유되면 어린 시절에 어떤 상태에 누군가에 대할 때 그런 기억들에서 다 풀려나면 아무것도 설명할 마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요청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뜻을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끝내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고의로 끝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느님의 뜻은 성숙하고 새로 나고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 물이 뿌리까지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뜻이고, 성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넣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은 우리가 누군가의 강론, 유튜브의 강론, 제 강의조차도 들었다고 내가 하느님 뜻을 안다라는 기만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기 속임수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다시 더 가열차게 해야 하고, 기도할 때의 지향조차도 나 자신이 훨씬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속고 있지 않나. 주님, 성모님, 제가 혹시 속고 있지 않나요? 주님, 성모님, 제가 지금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에 속고 있지 않나요? 속고 있다면 저를 비춰주세요 하고, 그 비춰주고 조명을 받기 위해서 로사리오를 바치면,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이 뭐냐면 더 이상 속지 않겠죠. 요즘에 워낙 그럴듯하게 속이 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원데이, 투데이겠습니까? 그래서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도 속고 있다면 속지 않게, 더 이상 속지 않게 깨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 지으면서 필립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복음에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함께 오는 그 끝까지 달려가는 순종하겠다는 게 하느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묶여 있지 마시고 경험하고 찾고 더 열어두고 성령이여 오소서, 나의 마리아를 통하여 오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라도 속임수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나를 완전히 살아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인생상에 다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 뜻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 안에서는 더욱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의지가 더 울산바위보다 더 단단해져라, 믿음으로 단단해져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